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로 아마 마감 곧 여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자, 오늘 무엇보다도 앞에 계속 보았으니까 이제 제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부탁드리며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을 허락해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허무함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더 나아가서 여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직접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찾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그의 회개와 그가 이제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보던 것들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죄를 즐기면서 죄에 붙들려 살고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또 죄에 대한 죄책감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적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죄에 대해서 더 혐오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더 강도 있는 그리고 이전에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까지도 죄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그리고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갖게 됩니다. 또 인생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또 인생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러한 인생의 간조가 털려주고 이 세상은 심판하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 인생에 주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복도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관과 그 인생을 보는 관조 그리고 또한 인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특히 대표적인 가치가 물질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그렇죠? 행복에 대한 가치와 물질에 대한 가치가 사실 이 삭개오가 가장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행동으로 더 깊이 있게 나타나는데 무엇에 대한 가치입니까? 곧 아까 물질이라고 했는데 곧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 전에는 우리가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합니다. 자, 그들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줬던 율법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또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뭘로 심판받는 거예요? 양심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곧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에 의해서 그리고 양심의 법.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주었다고 말했어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양심의 정의가 뭐죠? 양심의 정의가? 양심의 정의가 뭐예요? 양심의 원래 그 뜻이 어디서 유래됐어요? 그 원래 뜻이 뭡니까? 양심이? 자,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 자, 이게 원래 양심이라는 뜻 자체가 know with 해서 누구와 더불어 안다, 또 함께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안다는 거예요? 더불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함께 아신다. 함께 알고 계신다는 게 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양심을 통해서 왜 심판하십니까? 그 양심의 법에 새겨진 대로 나중에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의 양심이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양심에 의해서부터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처럼 살아갔어요. 그렇죠?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 개종자이거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도 나왔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왔죠? 9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거나, 그렇죠? 유대인이 되었고, 또 아니면 그가 원래 유대인이었거나.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혈통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혈통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의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요.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혈통으로서의 유대인보다도 더 강조하신 게 뭐냐면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통으로서의 보다도 예수님을 통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법에 주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갈취하거나, 그죠? 또한 이렇게 빼앗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상하겠다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양심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보고 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렇죠? 자, 갓 태어난 아기들로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인 저신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은 이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킹제임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거듭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태어난 사람은 이야기했죠. 본성적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 무엇을 추구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수밖에.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어지고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구원자이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놀라웠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알고자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막 방언 쫓고 뭐 신비 기적 체험하려고 막 쫓아다닙니까? 그게 일반 이런 잘못되어진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알아내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고 살아가지만 그는 이제 돈, 물질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자,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의로운 자였는데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자,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뭐 장명하고 이름을 짓고 뭐 좋게, 물론 이름이 참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우스갯소리로 이름 중에도 이상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뭐 여러 번 웃은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들은 적도 저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름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요. 계명을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름을 가진 것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이름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 받은 이름의 의미를 다 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좋지 않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좋은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명무실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곧 세리장이 된 것은 사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있는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도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그렇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삭개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 이름은 갖지 않았지만 삭개오의 그 의미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또 어떻게 변화됩니까? 만나게 될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막 한박 뛰어다니고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래, 청성맞게, 그렇죠? 또 어울리지 않게 막 뛰어다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부유한 정부 관료가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것은 더욱더 적절치 못한 일. 우리도 옛날에 양반 안 뛰어다녔죠. 사실 그쪽에서도 그렇게 남자들이 그냥 함부로 막 뛰어다니는 것은 그렇게 썩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적절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해서 막 어린아이처럼 거리에서 내어 달렸다고 말하고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가서 그곳을 타고 오르는 것은 아주 개구진 어린아이와 같은 상식밖에 행동이었습니다. 어른이 뛰어가서, 그렇죠? 뛰어가는 것도 그런데 뛰어가서 그 나무에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 얼마나 몰상식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가 더
그리고 다 큰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가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위 정부 관료이자 엄청난 부자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부자가 어떤 군중에 있는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전봇대를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예? 아니면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못 느끼는 것 같아. 예? 서울시장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지고 그걸 보려고 이렇게 내다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아마 사람의 이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며.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에게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작은 키, 그의 여러 가지 보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 이런 여러 가지 체면, 위신, 이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버렸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버렸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 대통령이 와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는 섬기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가 밖에서는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똑같은 하나의 성도입니다. 이 안에서는 높고 낮음의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변호사나 여기 아니면 또 뭐 판사, 뭐 검사,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 고위 또 정치 관료들, 그뿐 아니라 또 경제계 건물들 막 모여가 자기들끼리 세력을 형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 때가 되면 더 심해져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청소부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청소부를 하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고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차별 대우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는 부자였으나 사실 보면 또한 정말 영적 가난뱅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외톨이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또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부자였겠지만 실제로 그는 죄로 인해서 영혼이 파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개인 파산 신청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심지어는 또 회사 사장도 회사를 파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개인도 파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도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는 사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서 파산이 안 됐지 못지만 사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죄로 인해서 파산한 불쌍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용서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어떠한 수단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의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의 집으로 직접 초대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죄인의 집에, 그 사람의 집으로 직접 초대되는 유일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직접 초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의 집의 주인이 누가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아멘.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손님이 되었어요. 또 종이 되었어요. 아멘. 이게 진정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을 뭐로 모셔드립니까?
구원자뿐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는 영접을 하지만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에 성경을 구원시키는 것과 관련된 복음을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다 뭐라고 됐어요? 주 예수님이라고 됐어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는 것입니까? 주님이 앉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에서 가장 크게 상실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음의 주가 되시고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부분이 부재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엉망이 되어 가세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의 아름다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주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오늘 이 구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바로 정말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시다. 우리 다 잘 알지만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 사용을 하는데 이 구절은 원래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특정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을 쫓아내자 주님께서 그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교회 중심에 있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 교회가 전체가 안 되니까 이제 개인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지금 이 마음의 문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개인이었죠. 개인 자신이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초청을 하세요. 주님이 초청을 하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봅시다. 주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유식하겠다고 삭개오를 오히려 초청하십니다. 네. 아멘? 네. 야,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주님의 이러한 초청을 제일 잘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선한 일을 그가 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주여라는 말은 큐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큐리온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진정한 구원은 또 예수님이 언급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을 10절에서 또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의 진정한 구원은 회개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분명히 또한 나타나 보여줘. 우리 주님이 증거하셨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선행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극심한 죄인의 상태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질을 나눠주겠다고 한 것은 뭡니까? 재산을. 바로 그의 회개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장의 집에 가서 머물고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그러한 비평과 비난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비평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비평가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야 하고 변화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세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까도 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인이 되셔서 초대하시고 그 집에 머무른 사람은, 기록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까?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실과 행함으로 인한 그 행함을 통한 실제 이해한 믿음의 증거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게 진실로 핵심했다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린 삭개오가 이제 주님께 이제 자신이 행하겠다고 자신의 회개의 모습을 이제 직접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하라고, 그렇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아까 5장 6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인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자, 오늘 다시 누가복음 19장 가봅시다. 19장에 보니까 8절에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아멘. 자, 빼앗았을 때, 자, 생각해 봅시다. 율법에서 이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보상에 관한 규례인데 이것이 바로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토라라고 불려지는 모세 오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6장 1절부터 또 5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민수기 또한 5장 6절에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봅시다. 이 첫 번째 율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갈취한 돈이나, 아까 여기 있는 데는 그가 부당한 갈취한 돈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돈에 대한 배상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민수기 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부당하게 취한 물건이나 어떤 소유나 돈에 대한 배상은 그가 갈취한 것에 대해서, 갈취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갈취한 것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5분의 1, 20%를 더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에 해당하면 그게 해당하는 20만 원을 더해줘서 사실 배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부당하게 빼앗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은 20%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또 율법에서 혹시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2배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건과 함께 그가 실제로 걸렸다면 2배를 또한 배상하는 문제가 출애굽기 22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훔친 것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 자, 훔쳤는데 이게 그대로 있죠. 자, 소를 훔쳤는데 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소는 5배고 이제 나중에 보면 양은 4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4배인데 그 보통 범상적으로 보통 4배라고 이야기합니다. 4배를 갚습니다. 4배가 아니고 20%를 갚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소나 자기가 가져왔던 갈채도 소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2배를 갚습니다. 2배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그런 경우에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는 자기가 갈취한 것에 대해서는 20%만 갚으면 사실은 되는 것인데, 사실 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회개는 사기쳤거나 그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또한 이렇게 갈취했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폭리를 취해서 자기 배만을 위했다면, 그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아까 중심이 되어 있던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의 회개는 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자신의 소유의식을 주님의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누어주는 바로 그러한 주님 중심의 소유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왜 11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님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진정합니다. 그런데 11조만 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1조는 제가 설교할 것이지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11조를 헌금으로 생각하는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헌금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오늘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만 이후에 오늘날 지금 이 같은 근본주의 진영에서 지금 또 잘못되고 있는 그 잘못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며 11조는 잘못된 것이며 11조를 막 이상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약적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 좀 해달라고 편지나 쓰고 앉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놓고 뭐 11조 하는 교회들 뭐 율법에 속한 교회이고 잘못된 교회이고 그것은 이단들이라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나 잘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왜 11조 하는 교회에다가 손을 벌리면서 편지를 써서 우리 뭐 이렇게 이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몇백 명 되는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 없다고 다른 교회에다가 후원해달라고 편지를 쓰고 그래요.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보다 더 부자인데. 자, 이상한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교회만 잘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알아서 결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건데 그게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상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성경대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맞습니까? 네. 다음에 제가 차곡차곡 여러분들에게 부분들에 대해서 논박하면서 가르치고 설교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유의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4편 1절에 모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소유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아까 같았지 뭐 물질에 대한 그가 물질의 하나님 만몬 그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의 신이 되어서 그가 행복하게 나눠주게 됩니다. 특히 두 번째로 그는 뭡니까? 율법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율법으로 들어가서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배상까지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그의 가장 변화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나도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 혼자만 다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놀라운 그 구원의 값진 것들을 내 혼자만 다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만 구원받은 거기서 안주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눌러 앉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위해 섬기지도 않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 구원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멘. 복음에 그래서 빚졌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돼요. 말과, 그죠?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더 얻게 하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말과 진실함, 행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짐만 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짐도 서로 지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서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알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6장에 보니까 나눠주는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자, 자기의 피로만 채워야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봅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했어요? 교리, 종말론이 어떠니, 교리가 어떠니, 이런 쓸데없는 요한계시록의 두 정인이 무엇이니, 전 쓸데없다고 하는 건 말은요, 그게 비중을 약화시키는 건 아니라, 알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것만 매진화가 모여가지고, 거기 누구니 싸우고, 머리를 맞대고, 누가 더 영적이니, 더 많이 하니, 이런 것들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이 삶에 있어서 부분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성경에 지식만 가득 차면 뭐합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했어요. 저는 그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꺼보면 되지 뭐.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라디오로 여기 우리 저기 유튜브나 이렇게 그거로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듣기 싫으면 꺼버리면 됩니다. 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식을 찾아서 쫓아다니지 말고. 누가복음 6장 38절 또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주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주라 그랬죠 먼저. 그러면 뭐라고 주님께서? 더 후이되어 넘치게 함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우리 품에 안겨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나눠주면요 언젠가 되면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자면 누가 돌려줍니까? 주님이 돌려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워주는 것이고,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주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것을 청량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 세상의 생각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베풀고 남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사실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행한 것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 오병이어의 그 소년의 두 마리 물고기와 빵 5덩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줄이?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 12바구니가 어디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거두지 않은 것을 주님이 언급은 하셨지만 소년에게 가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소년은 그것과 장사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제 모릅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소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사실 거두었어요. 그렇죠? 아마 주님께서 네가 그걸 선생님께 더 많이 챙겨주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놀라우시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중심이 된다면 잡으려고 아웅당하고 그것을 두려고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 이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는 기꺼이 들으십시오.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 드린 만큼 하늘에 쌓여지는 그 하나님의 그 보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주식에 쌓여질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 목회자 친교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문제 결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 2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문제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인색하지 맙시다. 그리고 뛰어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지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뭐라 가요에게 내가 예행하는 자들을 뭐라 했어요? 후원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예행하는 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낯선 자를? 주님의 사역을 해서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